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들 가운데 아주 쉽고 듣기에 편하면서도 그 속에는 아주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의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당시 생활 주변의 것들을 교훈의 재료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 환경을 잘 이해를 해야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알아들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사람의 삶에 살아왔던 그런 삶의 배경들, 이야기들을 잘 알아야 그 사람이 왜 저런 행동과 저런 그 일들을 할까 하는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생활 환경을 이해해야만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금방 이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포도원을 배경으로 해서 전개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 당시 이스라엘에는 일거리를 찾지 못한 그런 그 많은 노동자들이 있었고, 또 그런가 하면 멀리 자신의 경작지를 떠나 있는 이 부재지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먼 거리에 있으니까 일꾼들을 붙여놓고 자기는 타국에 이렇게 그 나가 있는 그런 지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적지 않은 지주들이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포도원을 맡기고 외국으로 나가 있으면서 이제 그 수확철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종들을 보내서 약속한 이 수확의 일정량을 거두어 오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그 당시의 시대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지역 가면 포도밭이 많이 있는 것처럼 그런 그 포도원 경작을 지금 배경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있었던 그런 것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좋은 포도원을 이제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그것을 맡기고는 이제 수확할 때가 되자 종을 보내어서 소위 도지를 받아오게 합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는 종들에게 이 그 주인에게 이제 그 도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을 실컷 두들겨 패고는 거저 보낸 것입니다. 빈손으로 보낸 거예요. 그렇게 3번을 거듭합니다. 그래도 주인은 꾹 참고는 이번에는 이제 아들을 보내기로 이제 마음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 그동안 종들을 보냈으니까 그랬지만 아들을 보내면 다르겠지. 아들만큼은 공경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은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자기들의 될 것이라고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예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렸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온 세상이고, 악한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지배자들이고 또 오늘날의 모든 믿는 자들,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파견한 종들은 누구냐? 바로 예언자들이고 목회자이고, 그들에게 잡혀 죽은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 포도원의 이 포도원이 어떤 포도원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이 자상함이 배어 있는 그런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을 보면 포도원을 건설할 때에 그 모습을 요약을 해놨는데,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1절,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랬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참 농부들이 일하기 쉽고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들을 아주 꼼꼼하게 챙겨놓은 이 주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울타리까지 다 쳐서 다른 동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잘 울타리까지 잘 치고 망대까지 만들고, 그리고 포도즙을 짜는 이런 틀도 만들어 놓고 모든 걸 완벽하게 잘 갖추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상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자상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최초에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서 그 창조 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세 동안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후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고 네가 이걸 다 만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창조를 해 놓으시고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엿새째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실 우리 이 김남경 사모도 이제 출산이 12월 9일이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근데 아마 뭐 배 내우시니 뭐니 다 준비를 해놨을 거예요. 이미 애가 나오기 전에 엄마는 다 그 준비를 해놔요. 그 자상하게,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바로 다 자상하게 그런 모든 것들을 잘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세계의 한가운데에 창조를 받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덕분에 아담은 한 일이 뭡니까? 아담은 자기가 한 일이 무슨 뭐 집을 짓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 외에는 특별히 한 일이 없었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동산에 그득하게 열려있는 과실들을 바라보면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면 되었던 거예요. 마치 친정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을 위해서 준비해 놓을 때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참 그야말로 불편함이 없게끔 다 준비를 해 놓으시고 인간을 만들어서 그곳에 주인공의 자리에 앉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무턱대고 뭐 일을 맡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뭐 하나님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일을 이렇게 하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삶 속에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자상하시다.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이 없도록 이미 다 준비해 놓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메추라기와 만나, 특별히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셨는데 뭐 사람들마다 이제 욕심을 부려가지고 더 많이 거두어들인 사람이나 좀 다소 부족한 사람이나 결국은 하루를 지나면 더 많이 뭐 욕심껏 해도 그 다음날 되어버리면 다 상해버리고, 그래서 그날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지금 우리는 일용할 양식 때문에 염려가 아니라 사실은 뭐 참 그야말로 평생에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평생 우리가 그냥 늘 뭐 그냥 염려와 걱정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늘 매일매일 그걸 염려 아닌 염려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인생을 마감하면서 야, 내가 고작 이것 때문에 이렇게 그냥 험난한 삶을 살아왔나. 어찌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그런 것까지 다 염려를 했느냐, 이제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나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학교간 정기 총회를 했고 12월 둘째 주, 그러니까 오는 주 그 다음 주에 우리 사무총회를 하고 각각 이제 우리 사역의 자리가 임명이 될 터인데, 여러분 그거는 나보고 이거 어떻게 하라고가 아니라 다 맡기실 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상하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자상하신, 그 자상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둘러보면 이미 나에게 필요한 것이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을 다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줄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굳게 서리. 우리가 믿음의 줄을 단단히 붙잡기만 하면 되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거기에 길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앞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참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고, 또 모세에게도 내 아들 독자를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쳐라, 그 순종을 하고 갔더니 참 뜻밖의 하나님은 어린 양 하나를 이 숯불에 딱 걸려서 준비해 놓으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냐,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다 준비하고 예비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앞을 향해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다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악한 농부들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가 주어지는 포도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신뢰는 이 삼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정성껏 시설을 해서 만든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무작정 이렇게 맡겨주셨습니다. 소위 말하면 새로 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그냥 무작정 맡겨놓은 거예요. 본문의 분위기로 보면 주인이 잘 알지 못하는 농부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 이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맡긴 것 같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그게 뭐냐, 그냥 신뢰하고 맡긴 것입니다. 믿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농부들은 이런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만 생각하는 거예요. 욕심.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인은 그냥 맡겼는데 이 종들은, 결국 농부들은 뭐냐, 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그래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돌려보내고, 이건 결국 뭡니까? 주인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2차례나 더 다른 종들을 보내고, 이것은 뭡니까? 농부를 향한 주인의 두 번째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또 믿어주는 거예요. 네가 실수하고 네가 그렇게 어떤 면에는 고의적으로 그런다 할지라도 그걸 너 같은 사람하고는 더 이상 상대 못하겠다가 아니라 여전히 믿어주고 신뢰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도 없이 배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심판의 직전까지는 끝까지 믿고 맡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290장 찬송이 바로 그런 찬송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우리는 여전히 늘
뭐 그냥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하지만 여전히 참 마지막 심판의 자리 그때까지는 여전히 신뢰하고 믿어주고 기회를 주신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이런 신뢰를 쏟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마음에 내가 뭐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묻지 아니하고 여전히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신뢰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신뢰를 쏟아주고 있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또 뭐 참 그야말로 한없이 실망시켜드리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신뢰하면서 자상한 모습으로 그렇게 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런 자상함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는 누구냐? 착한 농부가 돼야 되겠다. 악한 농부가 아니라 여전히 그래도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또 이렇게 참 밀어주시는 그런 참 선하신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착한 농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이제 그 새로운 2025년도가 달력을 벌써 도착을 하니까 그냥 왠지 2025년도가 한 달 빨리 온 것 같은 마음도 들고 하지만 아무튼 눈앞에 새해가 이제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믿어주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착한 농부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농지에서 그 일터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착한 농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에 또 직장에 일터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모든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 착한 농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한 농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을 담아 하나님 수고하고 땀 흘릴 수 있는 그런 농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신뢰하고 믿어주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 착한 농부가 되어 참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농부들이 다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시고 용기를 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이여 농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격려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주의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출퇴근길, 등하굣길 하나님이여 또 얼어붙었던 길들을 안전하도록 저희들 모두를 지켜주시고 이 추운 겨울을 참으로 은혜 가운데 잘 건강하게 보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